안녕하세요. 12월 1일, 12월 첫째 날,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며 구원하시고, 오늘도 고난 가운데 어둠 속에 빛을 밝히며 죄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기적을 체험하며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예찬송가 219장, 새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을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인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인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인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지금 계속 8장, 9장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들이죠. 32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이제 일행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를 보면서 모든 병이 다 귀신으로 왔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의 역사에서 걸린 병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병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처럼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인 거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만 이럴까? 다른 질병인 경우에 역시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 질병이 발발한 경우가 있겠죠.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약만 먹는다고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고친다고 그 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약을 먹어서 그 현상이 안 나타나.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또 재발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입으로 믿음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이 더러운 귀신들아, 저주받은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쫓아냈을 때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무리가 놀랍게 여겨.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나요?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수천 년을 지나오는 동안 그들이 기다렸던 게 뭡니까?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이사야서의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귀가 열려지고 그 다음에 다리를 저는 사람들은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거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한다. 그건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얘기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어요? 아니, 안 믿었어요. 아니, 명확하게 구약에 예언하고 말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여지껏 그 어느 누구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의 혀를 말하게 한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역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경에 쓰여 있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저들을 저주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바리새인들이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던 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존경받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자기가 존경을 받았고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들이 기득권을 형성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갈릴리 촌동네에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와야 할 모든 사람들의 어텐션과 인기를 예수님은 싹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어깃장을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가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귀신의 왕이 자기 쫄개들인 귀신들에게 명령하니까 이게 나가는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른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귀신의 왕 바알세불,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똥파리의 대왕 이런 거예요. 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서 이들은 이미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가 기록했던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건 뭘 가르치신 걸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말에는 설교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뭐 성도들을 훈련하는 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수단이 바로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적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째 가르치시고 티칭, 그 다음에 프리칭. 이제 프리칭은 우리 번역을 하면 이제 프리칭이 설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프리칭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리고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르치신 것은 설교하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프리칭, 이거 두 번째 프리칭은 전도하시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와 설교는 누가 하는 거냐? 예,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선교가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혈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하고 선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에게 다가서고 이방민족에게 다가서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재밌는 게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살부터 사역하셨죠.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너무 짧게 사역하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풀타임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유대 땅, 갈릴리 땅 구석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모든 곳을 다, 큰 도시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나면 정말 더 많은 곳에 더 자주 그리고 더 열심으로 선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가까운 데에 있는 가족들도 다 전도 못했는데 뭐 굳이 그 먼 나라까지 가냐고. 여러분, 130년 전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아직 자기 동네도 다 전파하지 않았는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지도에도 잘 나와 있지 않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저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교는요, 정말 다른 민족에게 가는 선교는 전도의 가성비가 탑입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20년, 30년 전도해도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선교는 잠시 잠깐 며칠 가서 정말 이렇게 좀 물질 들이고 정성 들이면서 쏟아 부으면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교의 길이 좀 열리고 온 교인이 이제 젊은이들만 가는 게 아니라, 애들만 가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가서 나는 나이가 먹었어도 몸이 아파서 할 일도 없는데 가서 음식만 해줘도 괜찮고 중보기도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첫째 티칭, 두 번째 프리칭, 세 번째가 뭐냐면 힐링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병과 약한 것은 육체의 질병도 포함되고요, 마음의 질병, 그다음에 영적인 병, 이거 모든 걸 다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 9절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새벽에 먼저 가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는 열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복음을 깨닫고 무장된 사람들이 다가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힐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어려운 나라들, 물질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에 갔을 때 육체의 질병이 낫는 그런 기적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특히 이제 요즘 현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신적인 질병,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성도님들 가운데서 참 많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도 참 많고요. 분노 조절 장애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혼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정신과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뭐 신경 안정제 이런 것 같은 약을 주면서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을 드셔도 결국에는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고, 또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옛날에 다 나았다고 생각한 아픔, 상처도 훅 다시 다 올라오는 거 아시죠?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아프고 또 두렵고 또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온전한 치유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온전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남편, 이상한 아내 만나가지고 막 이혼의 아픔을 겪었어. 그럼 그런 분들 치유되려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예,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말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다시 만나서 좋은 재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옛날에 아팠던 거 다 낫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어쩌면 요즘에는 그런 아픈 분들에게 다가서야 해요. 예, 그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치유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저는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가서 뭐 위로합니다, 뭐 기도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왔을 때 뜨거운 예배, 성령의 능력이 있고 막 힘 있는 찬양이 있고 선포되는 말씀의 권능이 있고 막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떤 1대1로 상담할 때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없이 누구한테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막 그 불특정 다수에게 역사하는 선포되어지는 책망과 위로와 치유가 목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막 능력 있게 선포될 때 그 자리에서 막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이 살아갈 소망을 얻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인생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일어나고 그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막 그런 좋은 사람들, 좋은 예배 장소, 좋은 예배 시스템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막 피를 토하듯 기도하고 정말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자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얻으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찾으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집에 노는 돈이 있거나 혹시 이렇게 뭐 로또 같은 거 맞은 분들 있으면 예, 하나님께 갖고 오십시오. 이럴 때 정말 교회 건물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위하여 그 예배 장소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자, 목자 없는 양처럼 광야 이렇게 막 우리 주변에 보면 풀밭이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끌어 다니지 않으면 목말라 죽고 풀이 없어가지고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자 없는 심령이 뭐냐? 이런 거예요. 집은 가난한데 자식이 많은 엄마의 심정. 그게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더 먹이고 싶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추수해야 할 알곡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그 추수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 익은 고구마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설 일꾼이 없고 전도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왜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없었나요? 성경 지식이 없었나요? 기도가 없었나요? 구제가 없었나요? 뭐 조직이 미약했나요? 아니요. 다 완벽했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냐? 목자의 심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갖고 저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목자의 심정.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여기 북까지 올라와서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이 말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제가 그래서 요즘도 계속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을 이사야서 60장에 나왔던 그 말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들들은 원망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기어올 것이라. 바다의 부와 재물이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영혼과 리더들과 청년들과 물질은 내게로 교회로 달려올지어다. 이 네 가지를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들 당연히 와야죠. 그들을 구원해야죠. 그런데 영혼들만 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리더들이 와야겠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리더들이 이사를 오든 어떻게 오든 실족했던 리더들이 다시 예수 믿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우리 교회에 오든 어쩌든 그 사람들이 와야 돼요. 언제 이거 처음부터 가르쳐가지고 리더를 만드냐고요. 그런 리더들이 함께 있어야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을까요? 영혼과 리더와. 그 다음에 영혼들이 오긴 오는데 다 이렇게 연세드시는 분들만 오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2세대, 3세대, 다음 세대가 중요하니까 젊은이들 와야 합니다. 대학생들 와야 되고요. 청년들 와야 돼요. 가끔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언제까지나 젊은 애들 사역만 할 거냐고. 아니요. 젊은 애들 사역은 나이 들어도 교회가 오래돼도 그거 해야 합니다. 그거 안 하면 교회 망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오면 돈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same amount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same sacrifice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same sacrifice를 드리면서도 개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고 은사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은사? 물질의 은사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누릴 것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제 2020년도 다 갔습니다. 이제 2021년도예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우리 교회에 내게 우리 목장에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추수의 영광에 동참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꾼들을 허락하셔서 이 널려있는 영혼들을 알곡들을 추수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